오늘은 새 집을 샀는데 사람이 있어요. 새 집을 샀는데 사람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비가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왕비는 너무 이쁜 딸을 낳고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왕비는 자신보다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질투를 느끼고 숲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무꾼과 7 난쟁이 그리고 이웃나라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 백설공주는 어려움을 이기게 되죠.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끝은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설공주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 이웃나라의 그 왕자님과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었을까? 혹 부부싸움을 하진 않았을까? 엄마가 죽은 이후에 새엄마를 맞이했던 그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죠. 김영하 작가의 작품 중에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직 2사람이라고 하는 저 책에 수록되어져 있는 단편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은 드라마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 제가 우리 올리버 분들에게도 몇 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 그런 단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아이를 찾기 위한 부모의 애씀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무려 11년 동안이나 매일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다 돌리면 전단지를 또 맡겨서 찾아오고 정기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 날은 반드시 인쇄소를 가서 전단지를 만들고 찾아오고 어떤 날이 되면은 전단지를 또 돌립니다. 이들의 이런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너무 익숙한 저로서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적인 날짜에 가는 장소가 있고요. 전단지를 받아와서 마치 우리가 꼭 노방전도하듯이 전단지를 막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백미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11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어져요. 갓난아이였던 아이는 11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롭게 만난 그 이후에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귀여웠던 아이는 11년이 지난 이후에 너무나 뚱뚱해지고 키가 너무나 커버렸어요. 이 아이는 돈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머릿속에 있었던 이 아이에 대한 애틋했던 기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아이는 제가 알던 그 부모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에요. 심지어 매우 어색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이만 찾으면 너무나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상상했던 그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그 감격이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원하던 취업을 하고 원하던 결혼을 하고 원하던 건강을 되찾고 원하던 집을 장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꿈꾸고 원하던 것들을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오늘 드디어 파주에 와서 파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미 이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 주일 날에는 많은 손님들을 치르느라 저희들이 다 경황 없이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느랴 이곳에서의 어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이 주일을 시작으로 비로소 이곳에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이야기, 서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라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겠다 싶어요. 지난 주일 설립 예배를 기점으로 저희 올리브교회는 성결교단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공교회로서의 이 아름다운 출발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파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신학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제가 상상했던 것, 그리고 기도했던 것, 대략 한 1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은우가 태어났을 그 무렵에 제가 전임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나는 앞으로 개척을 해야겠다, 개척을 하면 파주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혜린이와 함께 데이트를 할 때 가끔 헤이리 마을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이곳을 오가면서 파주가 참 되게 여유롭고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2014년에 저희 이 밖에 나가셔서 요 가장 중요한 큰 도로를 타고 이 아울렛 반대편으로 쭉 걸어가시면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서관이 나옵니다. 이 2014년에 지어진 이 지혜의 숲은요, 수십만 권의 책이 빛이 되어져 있는 독서 공간입니다. 숙소도 있어서 잠도 잘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에요. 처음에 이 지혜의 숲, 이 독서 공간이 열렸을 때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데도 있더라고요. 이 지혜의 숲이 이제 생기고 나면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종종 와서 책도 읽고 그냥 쉬기도 하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쉼을 누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 참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죠. 저에게 이 동네, 이 공간들, 이 건물들은 마치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와 같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신기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웠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서 신기하고 놀라워서 가까이 갔던 것처럼 저도 그냥 이 공간이 신기하고 놀랍고 멋있어 보여서 그냥 관심을 갖게 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도 이 문발동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여기에서 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 어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찾게 되었죠. 이미 올리브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나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왜 올리브교회를 파주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제가 미리 적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파주는 괌이란 서울을 떠나서 새로운 주거 환경을 찾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젊은 세대, 새로운 마을, 새로운 거주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회적인 크고 작은 변화와 함께 파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은 점점 노령화되어져 가는 반면에 파주는 점점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비해서 파주는요, 복음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숫자 대비 교회 숫자도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동네가 파주이고, 특히 문발동이 그러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 단지 내에는 정말 더 다른 데 비해서는 교회가 많지 않죠. 파주는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 북한을 향한 사명을 피할 수 없는 한국 교회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또한 북한,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의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또 이 파주이기도 하죠. 또한 파주는 체계 도시이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인 만큼 저희가 차를 타고서 이렇게 다 들어오면 이 파주에 들어오는 입구에 북시티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도시인 이 파주와 또 우리 올리브교회와 또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파주, 특히 저희가 있는 이 문발동 지역은 서울, 일산, 인천과도 가깝고 무엇보다 도로가 잘 되어져 있어서 어느 지역에 있든 마음과 뜻만 있다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과도한 경쟁과 탐욕스러운 문화를 피해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쉴 곳이 되어줄 공간이면서 이 문발동과 파주, 일산, 서울, 인천, 북한, 중국, 일본, 동아시아, 유럽,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 올리브교회가 파주로 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졌다 싶었죠. 이처럼 파주로 가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공동체를 일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꿈은 크고 계획은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파주에 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재정적인, 현실적인 능력은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공간을 잘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출판단지 지역으로는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덕분에 저희는 이제 마곡에 있는 노아 간병 사무실 그리고 방화동에 있었던 저음악학원에서 공간을 빌려서 올리브교회에 출발을 할 수밖에 없기도 했었죠. 저에게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7개월 동안 이 마곡의 그 사무실을 빌려 쓰고 저음악학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했던 그 시간이 마치 올리브교회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하였는데 이제 빨리 가나안과 같은 파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빨리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인데 하나님이 왜 빨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게 되었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가장 큰 고민은 그렇게 공간들을 하나 둘씩 옮겨 다니면서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당시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기도 했었죠. 게다가 누가 올리버가 되어줄까라고 하는 궁금증,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들의 소문과는 다르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올리버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그냥 다니던 교회에 다니라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었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올리버의 꿈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누가 올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과연 올리브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곡과 방화동에서 떠돌이 시간을 7개월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한 명, 두 명이 모이고 예배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저는 우리 안에 조금씩 공동체성이 쌓이고 올리브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고 재정도, 삶도 조금씩 안정적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제 예배하게 되었고 파주 시대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서 집에서 파주로 넘어오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면서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한 10여 년 전부터 상상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 상황들이 참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실 때 버스 타고
2시간씩 걸려서 오셨다고 하셔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한데 사실 저는 너무 설레게 왔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왔어요. 저는 오늘도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아울렛 가서 한 바퀴 돌고 밥도 먹고 다시 걸어오는데 파주에서의 이 올리브 교회가 정말 시작이 되었구나.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추억들을 쌓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드디어 이제 파주에서 문발동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구나 이런 상상을 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문득 저에게 떠올랐던 마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결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너무나 귀한 공간입니다. 출애굽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너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수능이나 취업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종종 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고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설교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약속의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빈 땅이 아닌 겁니다. 아무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먹을 것이 아주 많고 아무데나 가서 쉬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조금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저 땅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경험을 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의 하나님께 전세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약 다 하고 잔금 치렀는데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만약에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이 목표였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만약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이 목표였다면 그들은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듦을 상징할 때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 광야도 장점이 있습니다. 40년간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광야가 익숙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광야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조금 물리기는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신들의 노동과 관계없이 내립니다. 아침이만 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 있어서 먹으면 돼요. 물론 똑같은 걸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낯설죠. 가나안 땅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뭘 먹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가 뭡니까? 자기가 땀 흘리고 땅을 일구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농사죠. 오히려 노동하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일을 하겠다, 노동을 하겠다, 일상의 삶을 잘 일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요,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곳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부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했던 일 뭐죠? 비옵니까? 와,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삶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한 전쟁은 정복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전쟁은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전복, 뒤집어 엎기 위한 전쟁들이에요. 배고파요? 지금 전복죽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뒤집어 엎는 거라고, 먹는 거 아니라고. 네.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쫓아낸 그런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복, 그곳에 있었던 악함과 불법과 불의의 문화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문화로 바꾸기 위한 전복 전쟁이었어요. 강자가 위에 있고 약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위에 있고 강자가 밑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며 사랑해주는 위와 아래가 뒤바뀐 세상. 그 삶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전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몰아내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아브라함의 DNA나 혈통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혈통이 있는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따라 나왔어요. 함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저희들이죠. 저희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지금부터 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악함과 폭력과 불의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곳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부터 이 파주에서 새로운 문발동의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문발동에 와서 경험하게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불편함일 겁니다. 불편함. 예배 끝나고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되시죠? 뭘 타고 가야 되나? 누구 차를 타야 되나? 차를 안 탄다면 또 2시간 걸릴 텐데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이곳이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몇 번 와보니까 우리가 벌써부터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이 4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 1층부터 5층을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집과 멀죠. 그리고 낯섭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동네를 좀 다니면서 동네를 좀 투어할 것인데 아직 우리는 이 지역을 잘 모르죠. 그리고 아직도 이 동네 사람들은 교회가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편하고 낯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서울의 폭력적인 이 집값에 좌절해서 서울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다른 삶의 대안과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원래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왔던 젊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대안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 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가 이곳에 온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막막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극복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쟁과 싸움과 씨름들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이, 때로는 아이성이, 때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분명 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부터 그 놀라운 일에 함께 해나가는 모든 올리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